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153 성경 통독 제93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9장부터 56장까지 읽게 됩니다. 49장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48장 20절과 21절에서 본 것처럼 메데바사의 제국의 왕 고레스와는 또 다른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구원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에는 그 여호와의 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관심은 그 종의 사역의 범위입니다. 어디까지 구원의 영역이 될 것인가? 1절을 보면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이렇게 기록이 되었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그리고 12절에 보면 먼 곳 북쪽 서쪽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섬들아 라고 할 때에는 나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이 나라들은 이방의 빛, 즉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레스처럼 제한된 제국의 어떤 구원자로서의 쓰임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자로서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볼 수 있는 이 구원자의 모습과 능력을 그리스도라 이름을 갖다가 대치해서 붙여보면 정말 놀라운 신약적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스라엘의 반응과 관계없이 진행되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작정할 일도 아니고 사람이 계획할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며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 구원이죠. 이사야서 50장 보겠습니다. 50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기필코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종의 모습을 겸손의 종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따지듯 물으시는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무뎌진 백성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4절 이후에 보면 나오는 종의 모습은 학자요, 또 순종하는 자로, 그리고 구원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질서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가장 겸손한 성도입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50장에서 구원자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그 백성은 48장, 49장에 신실하지 못한 백성으로 그려졌죠. 그래서 51장이 대상이 변하여서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를 위한 말씀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절대 구원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루살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히 지속될 관계 회복을 말하고 있죠. 이 구원의 백성들은 율법의 순종에도 충실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 충실한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하여서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명이죠. 의의 열매가 있는 삶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9절부터 23절 내용을 보면 의의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입니다. 5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 신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이여, 예루살렘이여 라고 부르는 가운데에서 팔려가고 끌려간 그의 백성들이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 백성들을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며 구원하기에 이른다는 것이죠. 비록 오래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서둘러 떠나야 했지만 그러나 신을 신고 띠를 띠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나와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구원은 모든 예식을 치르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도 그렇고 바벨론 포로도 그렇고 방향 없는 도망자처럼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인도하는 구원의 행렬이 될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은 구원의 종의 독특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승리적 완성을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유익한 장인데요.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통독하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고난받는 종,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핵심, 또 우리 기독교의 구속사의 중심이고 우리 기독교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구원의 종의 모습은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한 순 같아서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확장되죠. 종은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마치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은커녕 배척당하여 돌에 맞는 것 같습니다. 4절부터 6절은 바로 그 고난의 현장을 기록하는데요. 이후에 7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그 고난 가운데에 종이 어떤 대응을 하는가, 바로 종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침묵으로 맞이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죠. 그렇지만 10절 이후에 12절까지의 내용으로 나아가 보면 고난의 종은 최종적 승리, 즉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십니다. 맥락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구원의 종, 그러나 연한 순 같고 생명력이 있어 자라지만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 고난의 현장이 차마
읽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렇지만 그것을 의연하게 대하는 종의 태도는 침묵으로, 변명하지 않고 외치지 않고 침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인의 노래,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찬송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남편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장막의 털을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않고 꿈의 지경을 넓힐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생명 없는 그림자 신앙일 뿐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조롱받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송사를 이기려면 17절 말씀 가보시면 여호와의 약속의 확신으로만 가능합니다.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교회의 성도의 힘이기도 합니다. 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영생과 이생의 모든 갈급한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은 영혼의 생명으로 새겨질 것이고요.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보다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멀어지는 것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따라오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하는 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채워질 자리는 여호와와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내 것으로 하지 않고 여호와의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연합은 그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데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 즉 여호와의 성산, 여호와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허락되어진 사명, 만민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산에 이르러 만민을 위한 기도와 상관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안에서의 삶은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은 변질된 사역자, 몰지각한 목자들의 모습인데요. 그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없으면 우리의 성은 소망이 없습니다.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통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